동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아까 제가 대표 때 말씀드린 같이 우리 오늘 김대기야 목사님 특별히 오셨는데요. 우리 엘리야 목사님은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의 총회장으로 이제 섬기고 계시고요. 또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의 총장으로 계시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7년 전에 그 신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할 때 저는 사실 신학교에 들어갈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았었는데 사실은 여기 엘리야 목사님 이 신학교에 대해서 상담하러 갔다가 아주 강권을 하셔서 그 강권에 제가 굴복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이렇게 또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가르치신 또 교수님이신데요. 여러분께 좋은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같이 합독했던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무제한적이면서 끝도 다함이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 합니까? 먼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 애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기 진짜 사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곳에 참 사랑이 없어요. 상대적이고 제한적이고 변질된 사랑이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죄 많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 같은 인간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총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짓고 반역하고 떠난 우리 인간을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아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로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의 희생을 치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십자가에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죽으신 그 사랑이라 이 말이죠. 죄인들을 사랑하신 이 사랑, 더러운 사람들을 사랑한 이 사랑,
한 번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이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죄인을 무조건 사랑해 주셨고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그러면 어떠한 하나님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여기 긍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나와서 설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신지 아십니까? 본문은 그 큰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소망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사랑이요. 이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희생을 통하여 사랑의 깊이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음부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더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음부에까지 낮아진 그 사랑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한 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무한한 용서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에게 하루에 7번씩 70번의 용서를 가르친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세상은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으나 미움으로 끝나고 원수로 끝나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는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사랑을 말합니다. 1절에 말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를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신 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큰 사랑의 증거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나 하나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해 하셨다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던 사람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 중에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최고의 사랑을 느끼는 그러한 사랑을 각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에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떠났음이니라. 저희를 사랑하였으나 나의 진노가 저에게로 떠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고치고 사랑하고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요,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무엇을 고쳐주신지 아십니까? 세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영혼을 고쳐주세요. 또 육체를 고쳐가지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을 고쳐서 인격적이고 신앙적 존재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패역을 고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패역이란 배신과 불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병들고 육체적으로 병들고 인격적으로 병들게 된 그런 원인이 배신과 불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패역마저 고쳐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의 패역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있죠. 영혼을 고쳐주시고 육체를 고쳐주시고 삶을 고치는 것은 전인격적인 그러한 구원, 즉 전인격적 구원과 치유를 의미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느 부분만 고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전부를 새롭게 고친다 이 말이죠. 또한 호세아서 14장 4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 떠났습니다. 여기에는 조건 없이 기쁘게 사랑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죠. 오히려 슬프게 하고 또한 괴롭게 하고 근심되게 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기쁘게 즐겁게 사랑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보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랑은 그 어떤 힘도 막을 수가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나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협이냐 칼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어요. 막는다고 막히고 끊는다고 끊기고 감정이 변한다고 걷어차버리는 사랑은 통속적인 그러한 사랑이요, 세속적인 사랑이지 거룩한 사랑은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즐거이 기쁘게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말합니다. 즐거이 사랑하리니,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요, 사랑을 베풀기에 기다리며 준비해 주신 사랑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랑까지도 준비해 주셨다가 우리에게 기꺼이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주고 있어요. 이 사랑은 크게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심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는 신앙의 몇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예수를 따르는 단계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랐어요. 이는 순종의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던 밭에도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즉시 따르렀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일단 순종해 보는 거예요. 신앙은 순종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다 보면은요, 순종하다 보면은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믿음을 얻었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릴리 바다에서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벳세다 언덕에서 베다니로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알게 됐죠. 믿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단계예요. 이때부터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단계만 가도 대단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가야 해요. 세 번째, 사랑의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고, 순종하다가 믿음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한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혹시나 미치지 않았나, 정신이 좀 돌지 않았나, 이렇게 걱정까지도 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위대하고 화산처럼 지칠 줄 모르고 타오르는 그 사명감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심령에서 솟아 나왔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자기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먹고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베스트셀러들은 어떻게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가에 조언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사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섬김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본문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우리의 사역을 선한 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선한 일이란 나를 위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한 것이 어떻게 선한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타인을 위한 일을 말해요. 그러므로 여기서의 선한 일이란 섬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섬김이에요. 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우리 모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바로 섬김의 근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비결이 로마서 12장 1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준비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전도가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는요 성도의 기본 사명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명령이 전도죠. 사명자의 기본 조건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보고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가 하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해가지고 내렸더니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 베드로에게 확인한 것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물어보세요. 이 질문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보면은 베드로가 지난날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게 된 그 원인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영구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이면서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도 그의 능력 부족도 용기 부족도 아니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돌아온 것도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동참하게 되고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신비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하나예요. 아픈 사람을 사랑하면 나 자신도 아플 수밖에 없어요. 기쁜 사람을 사랑하면 나도 기뻐져요. 우는 자를 사랑하면 나도 같이 울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마당에 그를 사랑한다면 어찌 도망갈 수가 있겠어요?
같이 죽을 수는 없어도 그 자리를 지켜야 최소한 수제자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예수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났어요. 이제 주님은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해야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게 목회하다 보니까 진짜 성도를 사랑하려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모든 사명 수행의 기본이고 가장 유일한 조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바르게 알아야 가까이 하잖아요. 깊이 알아야 힘이 생겨요. 친구 사이도 가까이 하려면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먼저 깊이 아는 일이 중요해요.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알고 상대방의 개성과 취미와 장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이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성끼리 서로 가까워지고 연인이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를 모르고서는 친구도 될 수가 없고 연인도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죠. 여러분 오해가 왜 생긴지 아십니까? 상대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오해예요. 잘못 이해했다 이 말이죠. 우리들이 때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원망하려는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기다려 지켜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내 생각과 이성으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방향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 사람들이 당황하게 될 때 전혀 예기치도 않았던 방향에서 방법이 나오고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할 줄 알았는데 내 집이 불타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모르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인데 모르니까 정말 참으로 답답한 일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깊이 아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자주 찾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가깝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주 왕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한 친구는 달리 친한 것이 아니에요. 자주 만나고 자주 오고 가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자주 찾아와 만나야 하는 거예요. 자주 예배에 참여해야 해요. 한 달에 한 번쯤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웃 사람을 만날 때 특별 만나는 것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옆에 살기 때문에 보면은 안녕하고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오랜만에 만난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해가지고 시간 약속하고 특별 면담 약속을 하잖아요. 시간과 체면과 격식이 따라붙어요. 왜냐하면 자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짐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며칠씩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특별 면담이에요. 평소에 하나님을 자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만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평소 하나님께 자주 왕래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특별 기도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하는데 무슨 특별 기도가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주 왕래하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은총을 입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또한 대화를 많이 해야 가까워지죠. 사람이 서로 가까워지려면 자주 만나가지고 깊은 대화를 많이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만드는 대화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가까운 사람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는 말은 동고동락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동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친구는요, 동창생이 친하잖아요. 왜냐하면요, 3년부터 6년 동안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같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이보다 더 친한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아십니까? 전우예요, 전우. 전우는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몇 년씩 함께 먹고 함께 훈련을 받고 함께 죽을 고비를 넘김으로 전우애가 형성되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우는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건 누군지 압니까? 부부관계예요. 부부처럼 서로를 잘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가 있음으로 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사이가 부부관계예요. 그렇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부를 사랑하는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인생 전부를 바쳐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는요. 예수님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다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이 말이 있잖아요. 먼저 마음이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음은 인간의 지적, 감정적, 의지적 기능을 포함하는 총체적 표현이에요. 또한 생명을 다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생명 걸고 싸우는 사람이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한테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생명 걸고 달려든 것만큼 강력한 힘이 없어요.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홍해는 갈라지고 여리고는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도 하늘 보고는 열려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아낌없이 드리면은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자잖아요. 효자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랑의 대상을 바로 알고 살아야 해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여 왔으며 지금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냐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사랑 속에서 얻어지고 사랑 안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며 누구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운명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돈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여인에게 사랑을 쏟아버렸던 삼손의 말년 참으로 비참했잖아요. 두 눈이 뽑혀가지고 대머리가 된 채 이방 나라 블레셋 노리개가 되었다가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합니다. 이것은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목적이 자기의 안일과 행복에만 있다고 생각해 보라. 그 순간 견딜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요, 황홀한 희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사랑하냐에 따라서 삶의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준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삶의 목적이 되고 말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천국의 소망이 끊긴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바울의 권면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갈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참 이 삶이 어려워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신앙의 삼박자 속에 살아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 유명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요, 꼭 해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구원의 확신 속에 기쁨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죄인인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무시로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어요. 장차 얻게 될 천국의 영광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이고 세상적 동기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장차 주실 천국의 기업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순간순간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도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복을 얻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해야 할 세 번째 것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에요. 모든 일에 즉 잘 안 될 때도, 심지어 실패할 때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되어지는 가정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 줄 알고 선언해 주셨잖아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너무나 많은 복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알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어야 해요.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건짐받고 노임을 받는 축복이 있어요.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가사사라되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로다. 또한 재물의 복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잠언서 8장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요, 생명의 멀리간을 주신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멀리간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랑해야 하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비법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심 속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변치 않는 그러한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